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9장입니다. 만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고통 슬픔 지닌 자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류로 자녀 삼아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으며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물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깨달으며 인내하고 노력하여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투자보다는 투기가 판을 치고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정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의 양극화가 줄고 억울한 일 소외당하는 심령이 개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로 지켜온 저희 교단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시대의 사명에 맞게 개혁되고 먼저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리만 있고 빛이 없는 그런 교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재개발 재건축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와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참으로 필요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새로 건축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열린 교회가 되고 주민들이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족의 이름을 떨치는 교회보다는 우주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에게 힘을 주사 승리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을 뵈니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성도님을 못 뵈니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예. 못 뵈면 섭섭하고 뵈니까 시원하네요. 예. 다음 세대 수련회입니다. 유초등부 캠프가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백석대학교, 주제는 리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참석인이 19명이네요.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7월 2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재건총회 신학원 천안에 있죠. 예, 참석 인원은 6명입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기도와 후원, 유초동부는 윤미나 집사에게, 청소년부는 마예리 집사에게 요청합니다. 큐티 학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경건한 삶을 위해 7주 과정의 큐티 학교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1시부터이며 인원은 선착순 6명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박창근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박지선, 윤석권 세 가정에서 결혼 감사함으로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우 집사님 적시자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십니다. 박창근 전도사님 근본 총회 강도사 교시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6월 24일 베네수엘라 강탄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도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작지만 도움을 주었고요. 예, 후원 기간과 후원 계좌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16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누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 가지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와 또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홀로 지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병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 근무 가운데 해외에서 타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저들의 예배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두 젊은 남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가운데 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이며 구약 96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행위, 그것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구원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모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가 허락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허락되어진 사람은 아무에게나 예배가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특권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허락되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가 허락되어진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예배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가슴 절절히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감격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예배가 허락되어진 존재,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예배,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실패거든요. 예배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허락되어진 사람들이죠. 허락되어진 존재인데 근데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예배라는 것, 구약의 표현은 제사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허락되어진 그 예배가 오늘 1장에서는요 책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그 정성 없는 재물, 나는 질렸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 재물,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 여기 말씀만 보면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양, 순염소, 번제와 기름과 피를 제물로 드릴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세요.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거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순양, 번제와 기름과 그 피 싫다. 더 이상 받기 싫다.
너희 예배가 가증스럽다. 너희가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더 나아가서 너희가 지키는 절기, 월삭의 예배, 안식의 예배, 그 절기가 가증스럽다. 나에게 큰 짐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귀를 막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 예배, 너희 제사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드러나는,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허락되어진 존재로서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뭔가? 거기에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창세기 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형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구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받았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은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셨고 그의 제사도 거절하셨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믿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제물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자의 몸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느냐 아니냐,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예배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불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 엄청난 것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한꺼번에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솔로몬의 스케일을 보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 재물 때문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 구하기만 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15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 예배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까? 듣지 않겠다고 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 제물, 제사,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66편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요 듣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일에 빨랐습니까? 어떤 일에 느렸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손에 범죄한 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피가 우리의 손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잖아요.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 이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먹이를 줍니까? 육체의 소욕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생각과 손과 발로 죄짓고, 일주일 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참 많은 죄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요, 지을 때마다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요, 벽이 되고 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이 되고 담이 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드릴 수가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더럽혀진 그 마음의 옷을 빨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손에 묻어있는 그 죄의 피를 씻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옷을 빨고 피 묻은 손을 씻을 때에 그 죄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예배 드리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일찍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 11시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지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오셔야 되죠. 예배당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죄로 더럽혀진 그 옷을 빨아야 되죠. 여러분의 손에 묻은 죄의 피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뭐 인사하는 거 급한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에 못 봤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인사하는 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토요일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11시에 딱 맞춰 와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일찍 오세요.
시간 전에 오세요. 1분 전이라도 5분 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오셔서 먼저 앉아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죄에 가득해 있었는가, 어떤 죄의 피가 손에 묻어 있는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죄의 이 더러운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피 묻은 손을, 죄의 손을 씻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하세요.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 오늘 왜 그 화를 많이 내시나? 화난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지은 그 죄를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담이 부모가 허물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시간 다 되어서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지각한다면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준비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더럽혀진 그 옷을 입은 그 채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각하면요, 저는 박수 칩니다. 예배 다 마쳐가지고 오시는 분요, 더 박수 칩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간 다 보잖아요. 예배 시간 늦었네. 가지 말까? 이번 주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도 오셨잖아요. 저는 칭찬합니다. 근데 막 오는데 막 마라톤 때문에 막혀가지고, 근데 시간은 계속 가는 거야. 11시 반, 12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하니까 12시 15분, 20분 되면 설교 끝나고 축도할 시간인데, 근데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박수 칩니다. 예배가 다 마친 줄 알면서도 그래도 교회 오는 그 마음의 정성, 하나님 아시죠? 그런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넣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먼저 일찍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빨고 더러운 두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시간을 꼭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예배가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예배자, 그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실 이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를 씻고 와야지. 죄의 담을 허물어야지. 그 작업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배를 받냐, 너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 청소년부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먼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작업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물을 받으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이제는 준비가 됐잖아요.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방금 전에 69장 찬송을 불렸는데 주 은혜 받은 만민아 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ship. 그 뜻은요, 가치 있는 것,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가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요, 한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시간 잘 지키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 카보드.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그 뜻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예배라는 표현을 쓸 때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 합성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무거워요. 그럼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허리가 저절로 굽혀지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저절로, 허리가 저절로,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 몸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의 자세가 그 자세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오는 사람이 지각을 하고 어쩌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지각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했거든요. 멀리 있을 때는 지각 안 했는데 학교 가까이 있고 코앞에 다리만, 도로만 건너면 학교 다닐 때는 지각 많이 했습니다. 미적거리는 거예요. 어느 1분, 2분만 가면 되니까. 근데 꼭 그리 지각을 하더라고요.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여러분 지각하십니까? 지각할 때도 있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을 때는 지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면 고가에 이렇게 포함돼서 승진 잘 안 되죠. 승진.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저한테 이렇게 초청,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초청이 온 거예요. 카드가 왔어.
대통령과의 만남 초청합니다. 성터교회 장창호 목사 초청합니다. 이렇게 비서실에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정했습니까? 다음 주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8월 3일 오전 10시로 바꿔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정하지 못하죠. 거기서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죠. 늦게 갈 수 있습니까? 지각할 수 있나요? 결코 지각하지 않겠죠. 통보받은 날짜, 그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준비하고 당일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몇 시간 일찍 또 약속 장소에 갈 겁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부부 왔는데 어제 결혼식 6시 했거든요. 그 전에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번 준비했을 거야. 마사지 받고 뭐 옷 입고 막. 근데 그 전부터 준비했잖아요. 장소 구하고 뭐 살림 장만하고 집 구하고 찾으러 다니고. 오픈런 아시죠? 오픈런. 맛집이 있어요. 맛집. 근데 그 식당을 이제 오픈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가서 문도 안 열었는데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줄 서서 사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 명품관에서 세일할 때에 전날부터 뭐 텐트 치고 줄 서는 건 뭐 흔한 일이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줄 서는 아르바이트도 한답니다. 그 야채 하는 그 야채 당근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면은 아르바이트가 온대요. 줄 서주는 사람이. 그 알바비 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열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줄 서 있는 거야. 성터교회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근데 성도들이 8시부터 와가지고 문도 안 열었는데 줄 서 있는 거야.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은 이제 다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막 기대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예배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목사한테 제일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 저녁 시간. 예배 다 마쳤잖아요.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까? 어떤 찬송으로 예배 드릴까? 그런 여러분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점을 찾아가고 여행 다닐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왜 예배는 그렇지 못할까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희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설교 시간은요, 목사가 강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중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죠. 성경을 목사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해석해주고 또 좀 더 하면 적용까지 도와주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게 설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계시의 말씀.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기록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추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계시가 완성된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이미 그 직분은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이 목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뭐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도 있고 찬양대,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직분들, 직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선지자, 저분은 선지자야, 이런 직분은 없습니다. 이런 직책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내를, 교회 사모잖아요, 우리 사모는 선지자야.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이단입니다. 그런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없는 새로운 내용,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두신 것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숨겨진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숨겨진 뜻을 자기한테만 알려주셨대. 모든 사람에게 다 숨겨 놓았는데 자기한테만 알려주셨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알려주셨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 꿈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착각이거나. 고도의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예배 중에 그 설교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 전체 시간 중에 설교 시간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길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 예배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장 목사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요, 그 사람은요 겸손하게 그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장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장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집중하게 되죠.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졸고 있고 삐딱한 자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문자 보내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움직이는 거랍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마치 저기 그 어시장, 화로시장에 그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 어떻습니까? 펄떡펄떡 뛰잖아요. 막 뛰면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번 놓치면 잡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이 가운데 선포되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자기가 붙들려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어디로 막 떨어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그런 자세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순수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불의 강단,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그 생명의 강단, 에스라학사처럼 말씀을 잘 풀이하는 그러한 강단,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와 같은 영혼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설교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마치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 위로, 치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라도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몸의 자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찬송은 어떤가요? 찬송. 예배 중에 찬송 많이 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조금 말하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갈채 보내고 하는 그게 찬송의 시간이에요. 찬송. 찬송이 예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가 여러분 처음 시작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례송, 임례송.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노래. 임례송을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배, 이제 공식적으로, 물론 이미 예배가 우리는 시작되어졌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 예배 11시가 되면 시작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임례송이에요. 그냥 일어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목사만, 찬양팀만 일어서서 하고 목사만 일어서서 설교하는데 성도들도 한번 일어서야지, 그래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전에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회중 찬송도 있지만 찬양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정성을 들여 연습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음악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앉아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고백하시고 같이 찬송하셔야죠. 노래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 가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가사 내용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죠. 오늘 찬양이 어땠나? 남자 파트가 조금 부족해. 화음이 좀 안 좋아. 표정이 어두워. 일이 있나? 평가하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도 이렇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뭐 요즘은 또 이렇게 같이 앉아 있기도 하지만 별도의 자리에 앉아서 별도의 또 특별한 옷을 입고 하잖아요. 찬양대 여러분들도 가볍게 찬양하면 안 되죠. 설교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찬양하는 자나 같이 예배위원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죠.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는요, 첫 번째로 노래 잘하는 어떤 기술, 기능을 요구하기보다도 찬양대는 특히나 거듭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찬양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잘 못하지만 듣는 기가 있죠. 화음이 찌그러지고 안 맞고 막 소리가 삑살이 나고 하면요, 듣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가사에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가사로 찬양하고 듣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화음 조금 안 맞아도 괜찮죠. 가사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음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뭔가? 고백이 담겨 있냐는 거죠. 자기의 고백, 신앙 고백, 믿음이 담겨 있느냐? 찬양대는 그걸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앙은 없는데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찬양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이런 교회가요, 문제가 많은 게 자기 마음대로 성가대에 섰다가 안 섰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주일에 빠지고 또 빠지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중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우리 제이폴의 찬양단 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납하시는 찬양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먼저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앉아있는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체 회중 찬송 한 4-5곡, 5곡 정도 부르거든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회중석에 앉으면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회중석에 앉으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으면은 지금 뭐 그래도 한 40-50명 앉아 있잖아요. 목소리가 적어요.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맥없는 그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표정 없이 노래하고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격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 뇌가 없는 사람처럼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사를 묵상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묵상하고 감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시끄럽다, 가증스럽다,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귀를 틀어 막으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인 거예요. 가증스러운 연기일 뿐이죠. 찬양한다고 하면, 찬송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무척 좋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찬송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네요.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니 하나님 너무 칭찬합니다. 그 칭찬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에 여러분 목청껏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한테 찬양 받는 것보다 돌들한테 내가 찬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요, 이제 감사와 헌신이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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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그 천사들의 그 예배의 자세, 코를 땅바닥에 대고 발에 입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 몸의 자세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가 세 쌍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때요 이사야서에 날고 있고 얼굴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발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감추는 거죠. 드러낼 수 없었어.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한 날개로는 날고 있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사명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몸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마음은 어때야 되나요? 물론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감사, 헌신 두 가지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늘 울어도 부족하고 만입이 있어도 감사드리게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헌금하는 시간. 헌금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중직자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통탄해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 중직자, 교회 중직자니까 직분을 가지신 분이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 7개의 상가가 7개가 있대요. 상가. 여러분 상가 있습니까? 상가 가져보신 분 없죠? 7개 있답니다. 근데 빌딩도 2채가 있대요. 빌딩. 어떤 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딩이 있대요. 그러면 그 상가 세를 주고 빌딩도 여러 세를 줘가지고 직장은 없겠지만 그 빌딩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겠죠.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 말고 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절기 예배가 있어가지고 교회엔 절기 예배가 있잖아요. 성탄절 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렇게 있어요 보통. 절기 예배 때 헌금을 하는데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를 했냐면요. 이분 부자입니다. 얼마 했을 것 같아요? 5천.
10,000원이 아니고 5,000원. 5,000원 했대요. 5,000원. 여러분 교회는 이제 재정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교회 헌금하면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월급 받는다고, 사례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되면 재정부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원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목사가 알아야 되니까 다 보고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성터교회 왔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서류 얘기해가지고 누구 얼마 이렇게 뭐 헌금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사람이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이 보고 저한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리만 잘하고 가지고 계시고 이 보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감사헌금 한 거 그 봉투만 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보고 제가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뭐 잘 하시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아마 이 헌금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절기 헌금을 이제 그 주일 지나고 나서 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한데 5,000원을 한 거예요. 5,000원. 아니 가난한 분이 5,000원 했으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마치 과부처럼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상가가 7개 있는데 빌딩이 2채가 있는데 그게 나오는 세가 얼만데 대충 짐작이 되는데 5,000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맞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겠습니까? 개가 웃겠죠. 개가, 지나가는 개가, 야, 저 교회에 저분이 헌금 5,000원 했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헌금한 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2가지 죄를 짓기 쉬워요. 2가지 죄.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성도 없이, 신앙의 고백도 담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또 하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또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생활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알려야 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를 탁 들고, 헌금은 이제 바구니, 우리도 바구니 돌잖아요. 오면은 촥 뜨는 거예요. 이만큼 두꺼운 거라. 촥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라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목사님 나 헌금해요. 장로님 나 헌금합니다. 이런 자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 2가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가정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정신, 헌금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 물질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 한 달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여러분 헌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게 헌금 시간이에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마치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듯이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조가 되었든지 감사헌금이 되었든지 절기헌금, 목적헌금이 되었든지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반드시 그 예물에 이 고백을 담아야 돼요. 고백을 담으셔야 되죠. 예배 시간 중에 이런 헌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와 헌신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를 바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전부로 드리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오늘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토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향내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의 자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십시오. 설교 말씀 겸손하게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음치일지라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허용되어진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가증스럽다 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짧은 찬송이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목청껏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배가 허락되어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